오늘 방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자기 생각 또 자기들이 만들어낸 말을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우리가 내 안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보여주고 나타내어 줄 때 우리는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가 쓴 책에서 말씀을 구약에서 인용해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가 바로 뭐라겠습니까? 너의 길을 준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어진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함께 이렇게 주신 명확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장애물도 없고 거치는 것도 없고 우리의 길이 완전히 곱고 평탄한 길로 나아갈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장해 주시는가를 또 한번 깊이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이 언제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걸 볼 때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식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줌을 나타내어주는 말씀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시작했냐면 이 제단이 불의 제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의 제단, 성령의 불의 제단. 그러면 여기 불의 제단에 오시기만 하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완전하게 다 태워지고 녹아지고 완전하게 깨끗게 되어지는,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어지는 불의 제단, 그 제단을 제가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제단이 불의 제단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겼나니 말씀합니다. 이겼나니 이미 우리에게 결론입니다. 이겼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긴 거예요. 지금 힘들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저 결론은 승리의 깃발이 꽂아져 있고
우리는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신도 예수님보다 더 큰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신이 예수님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못 해봅니다. 못 해봅니다. 제가 이곳에 막 왔을 때에 같이 와셔서 이 실례를 도와줬던 목사님이 저보다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님이 좀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아주 인상 고약한데 그 사람 목사님 조심해야겠더라고 그래요. 그래서는 누구를 보고 그러는 거 했어요. 근데 어떤 점쟁이를 보고 말했던 거예요. 아주 인상이 험하게 생겼다고.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시장 가다가 보았는데 진짜 인상이 험악해요. 딱 보니까 점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 날도 없이 얼굴 표정 가볍게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만큼 오다가 옆에 골목이 이렇게 휙 지나가 버려요. 믿는 자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보여지기 때문에 점쟁이들은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 몸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누가 이깁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어떤 이보다도 더 크다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소리가 났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늘 심판을 이루는 이 심판이 바로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육신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갑옷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가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딱 성경책 안 보고도 항상 딱 할 수 있는 말씀 5개, 아무리 채야 못해도 5개 이상은 내 속에 암송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 뭔 말하면 그 말씀을 콱 붙들고 나가야 하니까. 오늘 에베소 6장 이 12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신 마지막 날까지 영적 싸움은 계속합니다.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이 몇 개 들어있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몇 개 들어있어야 돼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영 몇 개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악한 영들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을 쥐고 있는 사람, 이 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혼미케. 그들을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고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악의 영들에 붙잡혀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 비춰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름에 햇빛이 나가면 너무 뜨거우면 어떻습니까? 눈이 부시면 손으로라도 이렇게 막지요. 손으로라도 이렇게 햇빛을 가리죠. 이 종이 하나라도 이렇게 가리면 햇빛이 잠깐
막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부시지 않죠. 어떤 삶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 온전한 이 권세자들 앞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상대하여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내가 이기는 자이지만 이겨가기까지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내 안에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말씀을 바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험 볼 때에, 학생들이 시험 볼 때에, 어른들도 어떤 일 보고 나면은 시험 볼 때가 있죠. 시험 볼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다 가르쳐 줍니까? 답을 다 가르쳐 줘요? 시험지 그거 딱딱 쓰려면 1번은 몇 번, 2번은 몇 번, 답 가르쳐 줍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거를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내 입으로 똑 떨어져서 들어옵니까? 아닌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신명기 33장 27절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 거죠. 다 해결되는 거죠. 모든 어려움이 없죠. 누구든지 나를 와서 무너뜨리지 못하죠. 공격할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로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팔 아래 내가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적을 쫓고 멸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길 여정을 완전히 감싸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사기 5장 3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한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요. 어떤 반복이냐? 타락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 또 괜찮으면 또 타락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심판받고 또 회개하고, 계속 이것이 반복이에요. 사사기서 계속 보면. 그런데 오늘 그 사사기서를 보니까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라고 합니다. 망하게 하라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엄청난 기도를 하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시편에 다윗은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원수의 그 부녀는 뭐라 합니까? 가부가 되고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고, 좀 그런 기도를 해요, 다윗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사기서도 마찬가지,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 못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구약에서 보면 주를 사랑한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면, 아침 해가 돋아오르면 얼마나 우리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죠. 아침에 해가 올라오는 해돋음을 보면 아침부터 엄청 밝아지죠. 그렇게 우리 삶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장면.
그래서 오늘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은 잘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질그릇은 값이 쌉니다. 그릇 중에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여기 나온 질그릇, 나무그릇. 그릇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릇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내가 되어야겠죠. 라면 끓여 먹고 공기에다 덜어서 먹었던 그릇을 씻지 않으면 그 다음 끈이에 거기다가 그 공기에다가 음식 담아서 먹을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안 하죠. 더럽혀진 씻지 않은 그릇에다가 음식 담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그릇, 내 마음, 내 심령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내 질그릇을 깨끗하게, 그것이 오늘 말씀 보면 이 질그릇을 바로 보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릇은 너무 짜잔한 질그릇이에요. 거기다 그런데 금덩어리를 넣으면 뭐가 됩니까? 무슨 그릇입니까? 금그릇이죠. 거기다가 은덩어리를 넣어놓으면 은그릇이죠. 거기다 흙을 넣어놓으면 흙그릇이에요. 우리는 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있는 내용물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권력을 가졌는지 아닌지 그걸 하나님 따지질 전혀 않습니다. 내 학력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리 지혜로운 아닌 자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배를 그 질그릇에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주 큰 능력, 오늘 말씀을 보면 심히 큰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을 강조하죠. 심히 능력이 아니다. 심히 큰 능력.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질그릇이지만 나는 보배로운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질그릇에 담아지는 보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바로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우리는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양도 혈과 육을 가진 모양도 죽음은 인간 누구나 다 마지막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시차만 다를 뿐이죠.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는 다 병이 들어서 큰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세상이 치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때로는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병이 든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데려갈 때가 가까웠나 보다 하고 우리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죽음까지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멸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희들이 혈과 육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죽음의 세력을 내가 마귀를 멸하겠다고 말씀해 줍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죠. 처음부터. 마귀가 어땠어요? 하와를 꼬셨죠. 꼬드겼죠. 유혹했죠.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고 처음부터 죄를 짓게 만든 그 마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지켜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을 그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내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삶의 여정을 지켜나가는 모든 과정을 한 발자국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겸손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내가 지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우리는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안 당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환난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 가운데에 나를 보장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완전히 이 사단 뱀이 하와를 완전히 꼬드겼죠. 유혹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런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징계하실 그 모든 일들을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예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나아갈 길을 오늘 뭐라 합니까?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큰 길을 수축하라 말합니다. 돌을 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온전히 기치를 들라고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전하게 주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상급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께서 있기에 상급이 보장되어 있고 그 보응이 바로 내가 거룩한 백성이기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취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능력의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컫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들이 바로 오늘 너희들은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끝까지 채워주시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윤택한 그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